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쪽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여기 신학교 장신대를 다닐 때였습니다.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데 선택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종말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조직신학인데요. 이제 한 학기에 반은 교회론을 배우고 또 반은 종말론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교회와 종말 그랬는데, 제 친구 중 하나가 좀 짓궂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꾸 그 과목을 교회 종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포트를 내는데 그 친구가 레포트 표지에다가 표지지만은 그 과목 그 명은 작게 써요. 이제 표지의 원래 제목은 이제 과제로 내주신 거에 따른 이제 제목을 크게 쓰고 과목명은 작게 쓰거든요. 근데 그 과목명에다가 교회의 종말이다 이렇게 써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 있는 데서 했어요. 근데 참 목사님들 표정이 안 좋죠. 당연히 그렇죠.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사역하는 곳인데 그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다니 이제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물론 이런 표현 쓰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그 한 목사님은 절대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의 종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불경스러운 거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하고 뭐 직접적으로 화를 내진 않지만 좀 역정 비슷하게 그렇게 저에게 감정 표현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 오실 세상 마지막에는 교회도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의 종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말일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 특별히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 호세아 5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5장 앞부분에서는 재판의 장면을 연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피고에게 이러한 죄가 있으므로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린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도 계속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8절과 9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 말씀 보면 먼저 9절 끝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왕국과 유다 북왕국 다 포함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복 주겠다,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아닙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건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나마에서 뿔나파를 불며 나파를 분다는 것은 어떤 경고죠. 경고. 적군이 이제 기습해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수병이 지금 적군이 기습해서 쳐들어옵니다. 한밤중이라도 위험을 알리는 이 뿔나파를 부는 거예요. 빰! 일어나라!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는 경고의 그런 나팔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나팔? 왜 이 나팔을 부느냐?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뭐냐면 베냐민이 쫓겨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세 지명이 나오죠. 기브아, 라마, 베다웬. 여기서 앞에 나오는 기브아와 라마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를 받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지파가 후손 대대로 여기에 살도록 주신 땅이다 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는 쫓겨날 수 있다. 장차 너희가 쫓겨나는, 이렇게 쫓겨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 벳아웬 이렇게 나왔죠. 벳아웬, 사악한 성읍이다. 사악한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베델의 별명이기도 하고 특별히 베델 동쪽 지역을 벳아웬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벳아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몰라도 사악한 집이다. 그래서 그 베델,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베델 성읍도 하나님께서 황폐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성읍이지만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차 그런 일이 있죠. 왜 그렇게 됩니까? 자, 앞에 말씀에서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유다지파. 특별히 유다지파에서 지목하는 죄는 상류층의 횡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횡포.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폭리를 취하거나 또는 탈취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러한 거죠. 착취하는 그러한 것들,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너희가 이제는 그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 에브라임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근데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헛된 우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헛된 우상, 헛된 우상.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상류층의 타락이죠. 횡포. 그 다음에 북왕국은
뭐 꾸준히 그들에게서 이제 지적돼 온 죄는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저기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의 그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진노의 물, 10절이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이것을 물을 폭포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폭포를 내가 쏟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또는 썩이는 것, 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점점 다 썩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병이 들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11절에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이건 아주 포악한 그런 맹수 아닙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생명을 잃게끔 되는 그런 아주 최종적인 심판.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사자를 흔히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런 심판으로 많이 비유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진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처음에는 경고죠. 주의, 경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고통.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큰 고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런 고통이 점점 심해질 때 깨달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다 우리는 죽는다, 망한다. 빨리 돌이키자.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시간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자기의 병을 깨닫고, 에브라임이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알아요.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이키잖아요. 돌이키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아수르에게 가서. 실제로 이 역사에서 보면 그 북왕국의 왕들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 살마네셀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정말로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큰일 났다 할 때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끝까지 자기 방법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은 등을 돌리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 목자, 피난처, 구원자,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오셨어요. 그들의 보호자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곳은 진노하시는 심판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심판자로 대하시겠다. 긍휼이 아닌 공의로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못을 깨닫고, 16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또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고난 가운데 이제는 저희가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돌이킬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심판자로 대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납니다. 망했습니다.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돌아옵니다. 회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교회는 끝까지 거룩하다? 아닙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버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도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교회를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어요. 타락한 교회는 버려버리시고 종말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정말 믿음의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비록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 난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난 구원받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고 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또 교회로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의 충성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교회들조차도 정말로 타락하고 변질돼가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되 성령과 진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태풍이 옵니다. 또 코로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